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네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네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네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은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네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네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네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네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은 자기 쇠뇌에 빠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소돔과 사마리아를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항상 비교를 했었거든요. 어떤 비교를 했냐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며 이방인들이고 또 사마리아인들은 피가 섞인 사람들에서 저들이 더 타락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제사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보다 너희 죄가 더 악하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는 일까지 행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그 많은 종교, 고대 종교에서 행했던 일들이기는 합니다. 뭐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 제가 우스갯소리도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뭐 저희 심씨 할머니라고 하죠. 심청이 인당수의 아버지의 눈을 위해서 바치기로 했다. 뭐 이거를 보면 그냥 효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종교에 있어서 가장 그 이기심이 극도로 올라간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효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자식을 바쳐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복을 받겠다. 이런 모습의 그 인간의 이기심이 숨겨져 있는 이야기이거든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세계 역사에 항상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옛날 뭐 전설 따라 뭐 이렇게 뭐 삼천리인가요? 뭐 이렇게 전설의 고향이군요. 전설의 고향 뭐 이런 이야기에도 보면 이무구에게 자식을 바쳐서 뭐 말을 구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고대의 이 중동 지방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남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TV나 뭐 이렇게 그 옛날에 그 프로그램들을 좀 보고 역사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미에도 여러 문명들이 있죠. 그 문명에서도 보면 높은 재단에 올라가서 아이의 심장을 꺼내서 신에게 바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기도 하지요. 바로 이런 모습들이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심지어 자식을 누군가에게 희생을 바쳐서 내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을 취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의식이 사람들 깊은 곳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은 그렇게 실질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오늘날은 좀 더 교묘하게 숨겨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서 내 위기만 모면하면 되고 또 누군가만 나에게 좁혀오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비난과 여러 가지를 다른 쪽으로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나와 내 가족 또는 내가 있는 곳만 안전하면 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깊이 숨겨져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지금도 뭐 이슬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요. 가족 중에 자기 부모나 또 당시 그 지역의 율법학자들 또는 그 어른들에게 반기를 들었을 때 명예살인을 하거든요. 이것도 실제로는 무엇이냐면 자기 만족이죠. 자기 공동체를 위한 일이죠. 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일이죠. 이것이 인간의 가장 깊이 숨겨져 있는 죄악의 모습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거기에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으로 또 돌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이방인들도 잘하지 않는 그런 악한 모습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결국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의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기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적용을 해보면 이러면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아직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성장하고 또 사람의 생명이나 또는 사람의 어떤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지킬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외국에 잠깐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사람이 다칠 것 같으면 일단은 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막을 수 있는 것이냐 자기 몸으로 받쳐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이렇게 그 주차를 하거나 뭘 하거나 이런 걸 보면 또는 도로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좀 뭐 저도 그런 데서 잠깐 뭐 알바를 해보기도 했습니다만 차가 나한테 오더라도 내가 이렇게 지시하면 갈 것 같은 거예요. 물론 가기도 하죠. 그러나 그러다 사고 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사 현장이나 또는 우리 여러 가지 산업 현장 속에서 보면 내가 하면 괜찮을 것 같은 아무렇지도 않은 또 이렇게 해야지만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실 과거에 저희 아이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불편했던 적이 있는데요.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한참 그 아이들이 그 인라인 스케이트가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너도 나도 하고 타고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이에게 헬멧을 써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팔꿈치나 무릎 보호대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남들 다 안 그러는데 왜 나만 그래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희가 살던 곳이 상가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주차나 뭐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고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또 차 사이를 얼마나 막갑니까? 그렇다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아이를 먼저 생각합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가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왜 이런 데 튀어나와? 그리고 아이를 뭐라고 하거든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아이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빠 그럼 친구들이 나를 왕따시키거나 바보라고 이야기했으나 아예 안 탈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 그래 아예 타지 마. 그리고 아예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두고두고도 불편하기도 했었겠죠. 물론 그 이후로 제가 아이와 또 저와 제 아내와 또 둘째 아이까지 해서 다 인라인을 사서 이렇게 장비를 갖추고 우리가 안전한 곳에 타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달래고 하긴 했습니다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 문화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허락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냐 대하는 그런 문화가 만연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삶에 실천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사회 안에 우리의 인간의 욕심, 나 빠름, 그리고 나만 일단 괜찮으면 나 중심의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인간의 욕망, 자기만족, 그리고 자기 성공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결부되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나 그것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그것들을 얼마만큼 사회적인 그 상식이라는 선에서 지켜지도록 하고 또 그것을 용인하고 모두가 지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번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오늘 아이를 인신제사를 바치는데도 이 예루살렘에서 어느 누구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하다고 여기거든요. 더군다나 또 내 자식은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이것이 다 인간의 욕망이고 죄악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강력한 심판을 예고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는 얼마나 심했는데요. 거기는 불심판 받았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니네가 오히려 더 소돔과 고모라도 더해. 내가 여태까지 내가 택한 백성이어서 견뎌주고 참아주고 그랬는데 너희가 어디에다 비교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자기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안전불감증이라고 할까요? 이런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종을 울리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오히려 너희가 이방인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더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오히려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아예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괜찮아요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방인의 기준에 볼 때도 더 악한데 어찌 너희를 용납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외면하면 교회나 성도들 오히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상보다 더 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젠가요? 이렇게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세상에서 교회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비난하는 소리가 있다면 그냥 저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해코지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들을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타락해 있으며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바르게 보이지 못하면 저런 소리를 하는가 하고 우리를 되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자기 쇠뇌에 빠져버렸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백성이라도 내 말씀과 내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 또한 심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교회 생활하니까 안전하다 괜찮다가 아니라 과연 나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이렇게 다른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장로교의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정론을 좀 잘못 적용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유명한 신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예정론이 너무나도 구원파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 나라에 가는 천국행 티켓을 따버렸으면 끝나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윤리가 전혀 믿음을 따라주지 못한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히려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성 입장에서 보면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심판할지 하나님이 모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되시지 못하시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절대 주권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실 수밖에 없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측면에서는 모릅니다. 우리 측면에서는 끝까지 가봐야지 압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난 교회 다녀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살아가면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멸망을 당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것을 삶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 삶이 결국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이야기하기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떠난 적 없습니다 라고 주장할 거예요. 실제로 그러기도 했고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삶이 어떠했느냐라는 것이죠. 삶이 결국은 믿음을 보증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되돌아봐야 될 것은 내 삶이 과연 믿음을 보증하는가를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너무 소극적으로만 생각하는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자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나는 안전하다 구원받았다 여기에 멈추지 말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말씀을 따라서 살아드려야 될까 그것을 결단하고 오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내는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삶으로 그 믿음을 보증하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수많은 역사들이 오히려 유대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구원받은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가 오히려 타락이 심각했던 때였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이방을 통해서 비교하면서까지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과연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내 삶을 보증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또 삶 속에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주님의 백성으로 또 그 믿음을 보증하고 증명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그런 결단을 하고 출발합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